지난 추석 연휴 때 그동안 보려고 별러왔던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영화관을 가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보아서 그런지 영화관에 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 영화 역시 1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한 그대로 잘 짜여져 있었고 감동 깊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다 보고서 그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크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끝부분에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다 정리한 후에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이제 거닐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아주 극적인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배가 침몰해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탄 배가 그 소용돌이 가운데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극적인 순간까지 다 계획한 것이었습니까? 다 거기까지 내다보신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참을 가만히 있던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행, 하늘의 운, 하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서 사실 찾아보았습니다. 이 천행이라고 한 것이 과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들이 한 말인지 아니면 본래 이순신 장군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서 그 명량해전이 있었던 날, 그날의 승리를 이제 일기 가운데 적어 놓았는데 그 일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천행이었다라고 실제로 적어 놓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 끝에 천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감독이나 작가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쟁을 했던 이순신 장군이 그날의 전쟁을 돌이켜보면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이는 진실로 천행이었다라고 적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천행일 겁니다. 하늘의 운, 하늘의 도우심.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비뚤어진 널판지 위에 놓여있는 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널판지 위에 있는 공, 그 공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사실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의 도움으로 잠깐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공과 부딪히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공이 와서 부딪혀주고 기대어줘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고 실제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비뚤어진 널판지 위에 있는 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사정없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을 그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서 놓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붙잡음이 있어야 그 비뚤어진 널판지 위에 있는 공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누군가 온전하게 붙잡아 주어야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이 속에 품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리저리 부대껴서 어쩌다 그곳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늘의 운이라 부르고 하늘의 도움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처음으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힘든 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혼자 있는 것이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배필을 주십니다. 아담은 그 배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필을 보는데 그 배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사람은 그 처음에 출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 괴로운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그 첫 번째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기쁜 삶, 즐거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천행,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 천행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땅에서 하늘의 도우심, 천행을 얻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그것을 위해 정진한다 할지라도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천행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오늘 첫 번째는 말합니다. 그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도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행은 하늘의 도우심인데 이 하늘의 도우심은 하늘과 우리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늘과 우리와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 통로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재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나의 조국, 그리고 이제는 멸망해버린 저 땅, 그곳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원했습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참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관리로 일했던 그 나라는, 그 바사라는 나라는 결코 점령한 그 땅에 새로운 성을 쌓는 것, 다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서는 그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왕이 그를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에게 그곳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허가해주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그리고 그 인력들을 대어주는 그와 같은 칙령을 허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천행을 만듭니다. 천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천행이 하늘의 도우심인데 기도가 그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깊게 느끼고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나타나면 그것을 천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천행이라고,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기도로 우리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행을 원한다면, 천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하늘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우리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그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천행을 일구어가는,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행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 가운데 정유년에 나타난 명량해전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이 천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군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이를 천행이라고 했습니다. 9월 4일자의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풍이 불었다. 배를 간신히 보전했다. 천행이다 라고 쓰고, 명량해전이 있었던 그 전투의 당일 9월 16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실로 천행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 당시의 기록을 사실 8월부터 적고 있는데, 8월부터 9월 16일에 이 전투가 있었던 당일까지 이 명량해전에 대한 난중일기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단지 두 가지였습니다. 천행이라고 이야기하는 9월 4일자에 배를 보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9월 16일자에 천행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유일하게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복통과 설사와 구토 때문에 고생했고, 한 백성이 소를 훔친 다음에 자기가 훔친 것을 들킬까봐 외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던 것을 또 적고 있고, 자기의 장수가 이 전쟁의 준비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한 것을 적고 있고, 또 그 북풍이 불어서 배를 보존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심한 북풍이 다시 일어서 천행으로 지켰던 배들을 잃어버린 것, 그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련과 고난이 나날이 계속되었던 것을 이순신 장군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기 가운데 보면 우리 같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잘 돕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 나를 아프게 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이 헛된 소문이 돌게 하실 수 있고, 또 장수가 도망가고 간신히 지켰던 배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원망을 쏟아낼 만도 한데 그와 같은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2번 있었던 그 일, 그 천행을 감사하며 우직하게 자기가 나아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행을 얻는 삶을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양쪽의 일이 다 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천행이 없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천행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인생들은 어떠냐? 천행,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의 도움이 아닌 것을 더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이 아닌 것, 힘든 것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그리고 괴로운 것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도움을 도움으로 느끼며 감사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더 많이 내어뱉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 그 도움을 보고, 그 도움을 믿고, 그 도움을 확신하며 그 도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국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그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도움을 믿지 못하고, 그 도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만 크게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며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쓰러져가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천행을 얻는 자의 삶을 살려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괴롭고 그리고 쓰러지는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행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면 그 도우심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종국에 승리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면 이 어려운 것만 보면 우리는 비관적이고 냉랭하고 차갑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던 그 모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원망했을 만한 일들, 그 일을 더 크게 보았다라면 그가 천행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결국은 이 하늘도 무심한 그 괴로움에 덮여버리는 일이 되었겠지만, 하늘의 도우심, 그 천행을 크게 보니까 실제로 난중일기에 8월부터 9월 16일까지 일기 가운데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천행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덮어버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정말로 천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하고, 종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게 보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눌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운 것이냐,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행을 내려주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확신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갖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천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새벽 닭 울 때 그에게 있었던 깨우침을 말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아침이라는 것은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날 밤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해변가로 와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접고 이를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날 밤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많던 고기가 다 어디로 도망갔나? 오늘 밤은 고기가 하나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듣고 던졌더니 바로 수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행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행은 마치 그 고기와 같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고기와 같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천행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같은 천행을 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그 천행을 거두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천행을 누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으며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천행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천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천행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